우리 학생들이 기쁘고 즐거운 여름 사역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은 온갖 힘을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채워졌습니다.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헐벗고 오신 분들 없으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옷들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대부분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돼. 더 잘 살아야지.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지냈던 이 아픔을 넘겨줘서는 안 돼. 이어줘서는 안 돼.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인도해 줘야 돼.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 허한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겪게 되고 허탈감 가운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만족감을 느끼고 참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느끼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동산을 거니며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 가운데 내 힘대로 살아오다 보니 힘든 겁니다. 너무 지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것만 가지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저것만 소유한다면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누려본다고 해서 누려질까요? 그것을 가진다고, 소유한다고 그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올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갖고 싶은 것 가지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취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예.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 유통기한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피로를 채우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의 그 아내의 삶이 나옵니다. 이 아내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고단합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 여러분 엘리사 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3장, 4장, 5장, 6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통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죽은 이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정말 이 물질계의 이 모든 이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에 보니까 이 나쁜 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소금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이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부족한 가운데 물이 넘쳐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을 고치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보통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듯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수제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그와 함께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이미 죽었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공고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 할 때 빚을 갚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 아들들, 두 아들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건, 고통스러운 삶을 겪는 건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고통 겪는 것 다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대물림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다급하면 도움을 청하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딱한 상황, 딱한 모습을 볼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목숨을 잃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그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엘리사도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엘리사가 그녀에게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도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린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아들들과 함께 네가 그 그릇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그릇을 빌리고 그릇을 채우는 일, 그릇을 빌릴 수는 있겠죠. 그릇을 빌리라고 하니까 많이 빌려야겠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그릇을 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릇을 채우라는 겁니다. 기름으로 채우라고. 나는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한 그릇을 어떻게 이 많은 그릇을 채울까? 엘리사 선지자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니까. 엘리사 선지자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져와 봐라. 이리 와봐.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오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왕의 이 아람국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 우리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이라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오거든요. 이렇게 나아만이 옵니다. 오는데 이렇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두 발 벗고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 왔는데 이게 대하는 게 영 시원찮은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저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 사원을 보내서 그렇게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라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남강은 엄청 큰 강입니다. 요단강 실제로 보니까 제가 실제로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다 가봤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요단강이요, 물이 많을 때는 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과의 이 국경을 가로짓는 그런 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얕은
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관계수로가 되어 있는 그런 개천, 이것보다 더 좁더라고요. 더 좁고 뭐 물도 얕고. 그런데 거기에서 씻으라고? 아니, 강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 다 기도하고,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어루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을 뭐 비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데 그냥 씻으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장난치나 지금 저 사람이, 별거 없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의 종이 붙듭니다. 이 주인님,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지금 주인님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았고, 해보라는 것 안 해본 게 없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까지 왔는데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씻는 거 해보시죠. 뭐 그까짓 거 뭐 해보시고 아니면 그만이죠 하고 권유했던 거예요. 그 나만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별거 아닌데 뭐 아니면 그만이고, 뭐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씻는 거 뭐 못하겠나? 여러분, 그리고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이 여인을 대합니다. 자, 그러면 그릇을 빌려서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이 기름을 채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자기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좀 특이하게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까지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되겠나 하는 의심과 의심 가운데 안 될 거야 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행하라. 말씀을 믿고 따르라.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의 실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경험,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상황 가운데 해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판단을 하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귀를 닫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실력껏 밖에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능력대로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을 못 넘는 거예요. 나의 가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수준 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아유 저 사람 부럽다 해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치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궁핍한 삶 가운데 공경에 처한 그 여인에게 기름을 채우라고 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에게 기름 그릇을 달라고 하면서 빌린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오병이의 사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할 때 이 여인이 행하는 그 모습,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가져가고 그는 부었다. 5절에 이렇게 그는 부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한글 성경, 번역된 성경에는 이게 이 격이라고 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주격인지 목격적인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그는 부었더니 할 때 이 부었다 하는 단어에 격이 나타나거든요.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나타납니다. 3인칭 여성 주격입니다. 3인칭 여성, 그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잔이 있습니다. 시원한 잔. 이거 얼음이 담겨 있는 이 시원한 물 한 잔 탁 마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뜨거운 이 햇살을 맞이할 때 땀을 뻘뻘 흘릴 때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물 한 잔은 너무너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다 컵을 하나씩 다 준비해 보십시오 하고 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 목사가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컵을 하나씩 다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걸 붓는데, 여러분 우리 1번 장로님, 2번 장로님, 3번 장로님, 집사님들 나와서 다 한 잔씩 부었어요. 부었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전 목사야, 네가 시원한 물을 나눠주면 좋겠다. 내가 여름 선물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수기에 틀면 물 나오는데 자, 내려가면서 한 잔씩 맛있게 시원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 생명수를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너희들 성도들의 모습을 내가 보길 원한다. 네가 따라줘 하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따라주셔야지. 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부어라 할 때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들이 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기름 그릇 빌려와 그거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뭘로 채우나? 기름 그릇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채우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거부하고 싶은데, 거절하고 싶은데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봐. 난감하거든요. 정말 난감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저에게 행하라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행하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십니다.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를 통해 잘 행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행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엎드림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딴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어, 안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거야. 어른들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주관이 있습니다. 기호가 있습니다. 취향이 있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굴복시키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거 무엇일까요? 빈 그릇을 모아라. 아니, 이게 뭔 얘기인가? 뭔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빈 그릇 모아서 집에 이 기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아니야, 빈 그릇 모아라. 그리고 부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빈 그릇을 모으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채워주시죠. 그런데 내 방식대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될 거야, 거의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방법. 이게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겸손히 엎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주님, 예수님 믿고 뭐가 되겠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에휴, 뭐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길을 열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채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